랜드 오스카 와일드의 우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폐인이다시피 한 젊은 주정꾼을 만났답니다. 그 술 주정꾼에게 왜 당신은 이런 생활을 하고 사시오?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술 주정꾼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 당신이 절름발이었을 적에 나를 고쳐주었던 사람이요. 나를 고쳐주어서 내가 걷게 되었는데 걸어다닌들 뭐합니까? 직업을 구했으나 만족한 직업이 없었고 또 나는 만족을 못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또 발걸음을 옮겼는데 이제는 남성들 사이에서 희롱당하고 있는 한 또 여인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당신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인데 구해 주었는데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를 창녀의 촌에서 구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새 사람이 된 줄 알았더니 내가 남에게 발을 씻긴들 그리고 외롭고 고독해서 살 수 없어서 다시 창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잠시 후에 또 한 불량자가 사람을 때리고 그렇게 못된 포악한 짓을 하길래 예수님께서 여보시오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당신이 나를 눈을 뜨게 해서 내가 소경해서 눈을 뜨고 보니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너무 많고 보이는 것들이 나를 화를 돋구고 귀찮게 해서 나는 화풀이를 하고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물론 이런 우화는 말 그대로 우화에 불과하지요. 그 내용은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남에게 은혜를 이렇게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남에게 입은 은덕을 손바닥 바꾸듯 쉽게 바꾸는 인생들에 대한 우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못하는 배은망덕한 것들을 우화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단대의 신곡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배신한 사람들을 배 가장 밑바닥에다가 처박아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로 여겼던 가룟 유다가 맨 밑바닥에 있었고 당시에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바로 배 가장 밑바창에 있었다고 단테는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단테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 특별히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면 줄수록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배신하는 사람들을 안 좋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배신자는 그렇게 좋을 리가 없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이 열심히 사랑해 주었지만 배신은 한 들이라. 또 우리아를 배신한 다윗의 그런 아픔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아브넬을 배신한 요압, 또 암논을 배신한 압살롬,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누구 하나 정당한 배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배신한 것은 안 좋게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면서 로마 군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라도 예수를 부인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폴리갑은 그 로마인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나를 저 불 속에 던지시오. 어떻게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소? 오늘까지 저분 그 예수는 나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외면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배신하는 행위, 스스로 합리화하며 위장하고 정당화하는 배신자들은 말로가 좋지 못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성경은 말세의 배신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죠.
아버지 다윗은 바보스러울 정도로 아들을 사랑합니다. 압살롬을 사랑하는 거죠. 자식들이 아무리 효도를 잘해도 부모의 사랑만큼은 못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식 압살롬은 아버지 사랑의 배신의 아이콘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본문의 내용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했다가 그가 최후를 맞이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예수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 두 사람 뽑으라고 하나는 모세일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역대 왕 중에 가장 최고의 왕이고 영원한 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의 용맹성이야 말할 것도 없죠.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연전연승을 했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용맹스러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자가 또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질 수밖에 없었죠. 또 개인적인 실수는 내 병사가 얼마 정도 되는지, 내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의 국력 가시하기 위하여 병력을 수를 셌던 그런 실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다윗 왕의 나라는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러 왕자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몇이 있었습니다. 왕비들을 몇 사람 거느리다 보니까 이제 왕자들도 여럿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제일 잘생기고 가장 멋진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얼마나 잘생겼든지 체격과 용모가 환상적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 머릿결은 과히 세계적인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압살롬을 완벽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여자의 머릿결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압살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난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니까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아픈 사건이 되겠습니다. 압살롬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 그런데 이복 형제가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암논 왕자가 압살롬의 여동생이 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고 강제로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걸 용서할 수가 없죠. 내 동생을 추행하고 강간했다고 하니까 결국 압살롬은 자기의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형제들끼리야 싸울 수 있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다툼을 했으니 얼마나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결국 압살롬은 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이제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웃나라로 도망가고 있는데 세월이 약이라고 한 해, 두 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보고 싶어진 거죠.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놈이라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보고 싶어집니다. 요압 장군이 중재를 해서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하고는 면담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았으면 자숙하고 그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압살롬이 자숙하기는커녕 배은망덕하게 해도 그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하여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왕한테 어떤 재판권이 오게 되면 성 입구에 서 있다가 야, 왕한테 갈 필요 없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왕자지 않냐? 나한테 이야기해.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 마음속에 다윗 왕은 허수아비고 실제적으로 압살롬이 문제 해결자라고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고 또 그렇게 해결해주고 등을 뚜닥거려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 왕은 힘이 없고 내가 힘이 있으니 내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주는 압살롬이 더 고마울 수밖에 없죠. 압살롬 왕자가 4년 동안이나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4년 동안 저렇게 준비한 다음에 그가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장군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대관식을 합니다. 나는 왕이다. 스스로 그가 대관식으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윗 왕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죠.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그냥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러고 있다가는 내가 자식에게 맞아 죽겠구나. 나야 하나 죽는 거 괜찮지만 자식 놈이 애비 죽였다고 하는 이 말을 내가 아들한테 주어서야 되겠느냐. 다윗이 전쟁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사람을, 그것도 아비를 죽인 불효막심한 아들이라고 이러한 닉네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은 버선발로 이제 이 감난산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얼굴 수건을 가리고 그렇게 맨발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다윗 왕이 힘이 없어서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이 이해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다윗이 피난을 가다가 비울이라는 곳에 비울임에 이르렀더니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그 다윗의 일행들에게 돌 팔매질을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16장 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가라 가가라.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을 네가 전쟁을 이기더니 참 꼴 좋다. 피 많이 흘리더니 너 꼴 좋다. 자식놈한테 도망가고 있냐?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대신들과 사람들이 다윗 왕이여, 저는 목 빼버리겠습니다. 저 가만두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가는 신세지만 저런 놈 하나 정도야 못 죽이겠습니까? 부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적에 다윗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그가 그렇게 나를 조롱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죠. 자식 농사 내가 못 지었는데, 내 자식 내가 못 다스렸는데 내가 조롱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탓이지 저 시므리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죄의 대가로 내가 지금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을 가진 거죠. 내가 압살롬에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다윗은 그리 생각했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마다 누구누구 탓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시므리를 향해서 놔두라는 것입니다. 저놈이 저렇게 입 놀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저 나를 저주하러 놔둬라, 나 저주받을 만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혹시 선을 내게 베풀어 주실 줄 아느냐?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누가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한다 한들 그냥 놔두십시오. 남은 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에게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도망가게 되니까 본인이 왕이 되어서 이제 다스림 속에서 밑에 전략가가 아히도멜입니다. 아히도멜은 압살롬을 도와서 그가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던 사람이죠. 아히도멜의 지략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지략가였던 아히도멜이 자살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다윗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세라고 하는 전략가를 이 압살롬이 있는 아히도멜에게 보내게 됩니다. 압살롬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히도멜이 말하는 것보다 후세가 말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히도멜을 배척하고 후세 이야기를 자꾸 듣습니다. 그러니 아히도멜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도와서 한 나라의 왕 되기까지 해줬는데 자기를 밀어내고 있으니까 아히도멜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아히도멜은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아히도멜은 압살롬이 왕이 자기 이야기는 들어주지 아니하고 후세의 이야기를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제 아히도멜은 생일 끝나고 후세가 이제 압살롬을 찾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후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다윗 왕의 신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그러니 압살롬과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압살롬과의 전쟁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압 장군이여, 아비새여, 이때여, 당신들이 압살롬과의 싸워서 어떤 형편에 가든지 전쟁은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죽이지 마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선대해달라고, 목숨만은 살려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몇 번 신신당부했는데 전쟁을 하게 돼서 이제 압살롬이 전쟁에 패하게 돼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도망을 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달려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가 자랑했던 압살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머릿결이 나무에 걸려버리게 되니까 밑에 말이 지나가고 대롱대롱 달리게 됩니다. 압살롬의 상징이라고 하는,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머리털이 자기를 올무삼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발목 잡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자랑했던 그것이 나를 발목 잡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걸 교훈하고 있는 거죠. 상수리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압살롬이 이제 한 병사가 발견을 하는 거죠. 막 뛰어와서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요압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창으로 그놈을 죽이었으면 내가 너에게 은을 주고 머리띠를 주었을 텐데 왜 안 죽였냐? 그러니 이 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을 삼지창으로 심장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아버지 다윗이 듣게 돼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그렇게 해를 끼쳤던 압살롬이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자식이에요. 남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는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죄의 상수리 나무에 달려서 대롱대롱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온 인류는 마귀 사탄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창을 찌르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삼으려고요.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할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온 인류가 아픔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중에 올라가서 우니라. 왼수 같은 놈 잘 죽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은요 압살롬이 죽으니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울어요.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죄범한 아들이고 자신을 배신한 아들 이 압살롬이지만 다윗은 잘 죽었어 박수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가슴으로 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적에 우리 하나님도 고개를 외면하지 않았을까요? 독생자 예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가시는 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죠. 다윗과 같고 압살롬과 같고 암논과 같은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의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압살롬의 실패의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아버지 다윗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내 개인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한 것이 무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못났어도 그가 밧세바와의 우리아의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것을 압살롬이 몰랐던 거죠. 압살롬은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우리 조원교회에 다양한 우리의 성도들이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를 존경하고 서로의 직분자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직분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거죠. 압살롬의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끝내는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초원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한다고 하면 선택된 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은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의 아이콘으로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초원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는 초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의 삶의 자세가 구원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초원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먼저 구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구원의 은총을 이제 초원교회에서 펼쳐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